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3주에 걸쳐서 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시 기도 시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시라 하면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가는 문이 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미문이라고 이름하는 그 성전 앞에 앉아 있는 그 구거라는 거지를 봤는데, 이 사람은 그 앞절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나오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죠. 그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메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뭐 형제인지 이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메고 온다. 그 참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메고 오면 또 메고 가지 않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그래도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정말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이제 어디 뭐 부러지거나 다쳐서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풀어도 이게 어쨌든 바로 제 기능을 발휘 못 하잖아요. 재활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아픈 걸 참고 그냥 우리 권사님도 허리를 수술하고 다리를 수술하고 뭐 이랬을 때 그 오랫동안 그 이제 뭐 1-2달만 지나도요. 그게 뭐 바로 일어나 걷나요? 제 동생이 나면서 뭐 3살 되기 전까지 뭐 운동화를 몇 켤레 떨어뜨렸다고 우리 엄마 말씀하시는데 3살 때 소아마비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6.25 전쟁 때 외국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왔잖아요, 군인들이. 그때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요,
내 동생이 56년생이니까 막 갑자기 막 고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 동생을 데리고 우리나라 전국 진짜 팔도 강산을 다 다니신 거예요. 소문에 듣기에 유명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고, 우리 엄마 말씀으로는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기 서대문에서 천막 치고 있을 때 거기도 가셨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향은 공주인데, 충남 공주인데, 거기에서 정말 우리도 과선을 했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예.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엄마가 과선을 아주 크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가마니에다 집어넣고, 왜냐하면 전쟁 끝나고 나서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을 때 아주 그 설익은 과일도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돈을 가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진짜 팔도강산을 내 동생 데리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어려서 잘 모르는데, 근데 그 고열이 멈추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3살 때 그 상체는 발육이 됐는데 하체는 발육이 안 된 거죠. 그 지금도 이제 나름 조금씩 발육이 돼서 사이즈가 지금 신발을 사면은 한 4학년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죠. 평생을 이제 휠체어를 타고 사는 거죠. 예. 그 지금도 집에 가면 꼭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러지, 그러면 그게 편하대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이 발육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 거죠.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 어제 우리 이제 이 지역에 특히 자이하고 두산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 계신 어른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점심 접대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꼭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끝나고 나면 우리 임영남 권사님께서 웃음 치료를 잠깐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말씀을 꼭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는데 식사를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이영희 권사님께서 이제 그 어르신이 70대 후반이신데 그 어르신이 그러는, 지난주 목사님 말씀이 이거잖아요. 권사님이 언제부턴가 너무 기운이 없으신 거예요. 기운이 없다 보니까 걷는 것도 당신 말 맞따라 이렇게 종종 걸음을 걸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종종 걸으면서 이렇게 발을 끌고 이렇게 걸으셨대요. 그런데 지금 봉헌위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앉으신 거예요. 가운을 입고.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를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권사님이 믿음으로 아멘 그러면서 발을 탁 쳤대요. 무릎을. 근데 힘이 확 들어오셨대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얼굴도 생기가 있어요. 이 발뿐이 아니라 얼굴도 생기가 나시더라고요. 달라지셨어요. 그 오후 예배를 다 못 드리시는 거예요. 오전 예배 드리시고 집이 여기 두산 아파트거든요.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조금 누워 있으셨다가 이제 오후 예배 드릴 때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그럴 때 다시 오시는. 기운이 너무 없어 보이셔요. 나를 왜 이 나이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다 내년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어제 그분의 고백이에요.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무릎을 쳤더니 힘이 확 생겨가지고 저 좀 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시고요. 나는 늘 힘이 들어서 천천히 걷거나, 그리고 요즘에는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때로는 종종 걷다가 좀 끌었다 이렇게 했는데 힘이 생겨가지고 뛰어가도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이 믿음에 결합된 그 힘.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를 봉헌위원 세운 이유가 있었구나. 맨날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갑니다 가고 이랬는데 요 앞자리에 앉으니까 은혜가 와서 정말 달라지셨다니까요. 어제 와서 그래서 봉사하셨어요. 네. 그것도 내 나이에 무슨 봉사를 해 이랬는데 여성교 회장님께서, 총회장님께서 권사님 수요일날 우리 어르신들 섬겨야 되는데 꼭 오세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고 가는데 뒤에다 대고 봉사하러 오시라고요. 이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왔노라고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몇 분이나 이런 간증을 하겠어요.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합하고 아멘 그리고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인데 힘이 생기는 걸 그 순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누구는 그 은혜를 받고 치유 안 받고 해결 안 받고 기뻐 뛰는데 이 사람처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나 오늘 못 가 이러시는데 또 주여 나는 스타일이 바로는 못해요. 준비하지 못하면 잘 못하거든요. 예, 기도하다가 거기에 범한 말씀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고갈 에빌골 1장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비밀이란 말을 썼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을 이해 못 하거든요.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아는 사람만.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비밀을 아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 된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비밀은 모든 사람이 모르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잖아요. 제가 이 영화를 앞두고 얼마나 날이 더디가는지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영화만 개봉이 되면 끝나나 보다 했는데 감독님이 이러는데, 목사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난 그 말의 뜻을 몰랐어요. 개봉하면 끝이지 뭐가 또 있을까? 와, 그게 정말 목사님이 또 이 손가락을 얼마나 학대하시는지, 이걸로 얼마나 하셨으면요 더 이상 이게 가질 못해요. 마비가 됐다고, 핸드폰이 마비가 됐어요. 너무 많이 보내서 1000명 넘게 보내신, 그 1000명이 그거를 몇 번을 반복했어요. 왜냐하면은 방영 시간이 나왔는데 이게 업그레이드해서 또 나오고 할 때마다 또 보내고, 그게 너무 지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우리 양집사랑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다니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교회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정말
다른 데는 뭐 그만두고요. 거의 90%니까 그만두고 그 능동 사거리에 은행 사거리 거기 있잖아요. 거기를요 양쪽을 다 다녔어요. 교회가 꽤 모여 있더라고요. 6층은 거의가 대부분이 교회였고, 예, 그 외에도 이제 교회가 여기저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몇 층 몇 층 이렇게 다 다녔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15군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딱 한 군데 문을 열어놓고, 예배당 문 활짝 열어놓고, 6층인데 다 열어놓고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목사님은 아침 되면은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문 다 열어놓고 그리고 교회를 지킨대요. 문 열어놓고 딱 한 교회. 그 모든 글쎄 얼마나 다녔는지요. 한 3, 40군데도 더 넘게 다녔나 봐요. 딱 그 한 교회. 하긴 뭐 우리가 날짜를 요일을 화요일 뭐 월요일 화요일 뭐 맨날 갔으니까 수요일을 하고 금요일은 조금 낫더만요. 예,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조금 있어요. 다 문이 닫혀 있고 그 닫혀 있는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화번호가 없어요.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주보도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냥 문만 닫아놨어요. 잠가놨어요. 다 잠가놨어요. 아, 목사님들이 이 시간에 뭘 하고 계실까? 하긴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간혹 혼자 있을 때도 혹시 누구라도 올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문을 잠그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자. 근데 우리는 사실 목사님께서 아예 뭐 현수막이고 뭐 무슨 우리 주보고 뭐고 다 목사님 전화번호가 다 있거든요. 야, 목사님 전화번호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와, 나 그거 보고 우리 양 집사님이 아니 교회를 오지 말라는 건가 이거? 아니 다쳤을 때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홍보지를 이렇게 놓고라도 가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 양 집사님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번호 있으면 목사님 저희가 이만저만 어디서 와서 이만저만한 목적으로 왔는데 안 계셔서 여기다 입구에다 놓고 갑니다. 이렇게 그거 딱 2번 해봤어요. 목사님 전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왜 우리가 자전거 같은 거 이렇게 왜 자물쇠처럼 이렇게 감아놓는 거 있죠? 교회 문을 아예 그렇게도 감아놨더라고요. 그 교회는 뭔가 사정이 좀 있어서 안 하는 교회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을 때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데가 전 세계 하나도 전 세계를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제가 다녀봤던 나라들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은 십자가가 많이 없어졌지만 공항에 내리면은 그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빛나게 하는지 몰라요. 기독교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와,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밤에 보면은 빨간 십자가 너무 많은데 지금은 십자가가 정말 많이 없어져서 참 슬픈 일입니다. 저 어릴 때 교회 안 다녔지만 꼭 교회 종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았어요. 시간도 알려주고 교회 종소리가 그 시간 맞춰서 울리니까 그 교회 종소리가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후로 차츰차츰 없어지고 폐해지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믿음을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몇 번 안 나오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또 우리가 반대로 교회 새벽 예배 나오다가 안 나오려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제 우리 정도의 우리 박강도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정도 나이 되면은 이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토요일 날 뭐 안 나오는 새벽 예배가 이제 각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돼도 깨지잖아요. 어김없이 깨집니다. 이 몸이 알아서. 예.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믿음을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수 예배 안 나오고 오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 되면 예배 패하는 거죠. 깨워야 됩니다. 육체를 쳐서 예, 하나님과 짝하지 않으면은 그 시간에 뭘 하겠어요. 육체와 짝하는 거죠. 그렇죠? 예, 둘이 공존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를 세우면 하나는 밑에 있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위해서 보실 때 우리나라가 그 정도면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2000년도에 갔는데 갔을 때 새벽 예배 좀 드려보려고 문 두드렸는데 다 잠겼더라고요. 새벽 예배는 고사하고 주일날 11시 딱 예배 그 한 타임 하고 또 문 잠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아시아권에서 온 나라들이 그 교회를 렌트를 합니다. 한 달에 얼마씩 주고 11시 예배 안 드리고 오후 2시에 주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 저희는 이제 저희 집에서 캐나다 밴쿠버에 갔을 때 저희 집에서 이제 목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신학교 부총장으로 가셨었거든요. 노스웨스트라는 그 신학교 부총장으로 가셨을 때 그 학교에다가 21세기 소명교회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달고 나는 교수이기 전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 못하면 나는 안 간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교회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목사님 들어오시고 나서는 제가 우리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까운 미국 교회 제가 미국 교회를 3군데를 다녔어요. 주일날 되면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갔다 시간 맞는데 그냥 3군데 데리고 우리 집에서 또 한 번 드리고 아주 그렇게 그냥 아주 그랬습니다. 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예, 믿음으로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하고 받았더니 그대로 나왔더라. 저 이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뭐하고 아멘도 못했나. 예,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그 생각은 못했던 거죠 뭐. 예.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서 진짜 해결하시고 오죽하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대잖아요. 예, 피할 길을 주시. 우리 양 집사님 저기 방송실에 앉아 계시는데 양 집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이제 다른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2군데를 다시 열어주셔서 아 하나님이 나더러 이걸 하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자 나름대로 필요한 거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니하리라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 그 언약을 믿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분하고 잠깐 상담을 하면서 너무 많이 눌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직분자시거든요. 이제 내년에 직분을 받으실 터인데 제가 보기에는 흑암에서 이렇게 벌써 그를 아주 회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힘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아주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서 회의합니다만 꼭 직분자들이 그때 되면은 마귀가 정말 여러분 뱀은 눈을 안 감고 자는 거 아세요? 뱀은 절대 눈 안 감고 잡니다. 눈 뜨고 자요. 사단은요 정말 영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요 이제 이 수원에 목사님이 이번 토요일 날 또 수원 동수원 CGV를 또 약속을 하셔가지고 130석을 또 예약을 하셨어요. 그 이제 그런데 제가 아주 내 가족인데 어찌됐든 내 가족인데 영화를 안 본 거예요. 본인 말로는 못 본 거죠. 안 본 건 아니고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끝나면은 내가 미워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돌렸어요. 문자를 했어요. 이 사람한테 하고 저 사람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다 오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가 미워할까 봐, 미움이 내 안에서 싹 틀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내가 막
연락하고 막 그랬더니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서도 해결함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해결함 받지 못한 것은 믿음을 합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받지 않은 거야.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도, 그런데도 과학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걷고 뛴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 목사님 필리핀 갔을 때도 따라가서 그 현장을 봤거든요. 목사님이 진짜 한 1,000명 넘게 모였어요. 그 무리들이.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딱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들이 이 현장에서 정말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눈에 띄게 해주세요. 그런데 늦게 어떤 사람이 정말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와가지고 여기 앞에 앉아 사람을 저도 봤어요. 목사님 그 사람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는 사람을 나오라고. 이 사람은 어리버리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옆에서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이끌고 이렇게 나오게 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목사님이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고통이 10이라면 당신 고통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9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통역관 통해서 9 정도 된다고. 알았다고. 그리고 일로 오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무릎 꿇고 여기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향해서 간절히 가죽 전체를 놓고 간절히 일어나서도 머리에다 안수하시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뺏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안 주려고 꼭 잡고 있더라고요. 쓰러질까 봐. 목사님이 뺏었어요. 뺏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뺏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발걸음을 떼어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 원, 투, 원, 투, 원, 투 이러면서 발걸음을 떼어보라고. 목사님이 잡았으니까 가까이 뜨더라고요. 목사님이 손 놨어요. 걸어보라고 그랬어요. 결국 걸었어요. 그 자리에서 걸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집회 끝나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 됐어요. 예. 나중에 2년 전에 들었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필리핀에서 그 현장을 봤던 목사님이 내가 이번에 갔더니 그 사람 목사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만 가시지 않고 한 10명 정도 사마리아 선교에서 가서 여러 분 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한테만 안수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목사님은 그 일 안 했어도 그 목사님도 그 능력이 있으신데도 사람들이 눈에 그걸 직접 봤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만 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다 받으라고 막 그렇게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 그 믿음이 없어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인내하는 믿음,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3분 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거처를 정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언약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약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믿음이 없어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의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해결안 받지 못하고 묶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눌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성령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이제 영화를 개봉을 해놓고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서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하시며 또 문자를 하시며 하루 종일 하나님, 우리 목사님 힘쓰고 애쓰시는 걸 보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화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보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목사님을 헤아려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지인들에게 알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널리 선포해서 동수원 CGV에서 일어나는 이번 토요일 오후 5시에 이제 공연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영을 할 때 그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반의 반도 올 것 같지 않은 불안함이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입에서 입으로 듣고 같이 모여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로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마음이 다른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 이영희 권사님처럼 고백하고 기뻐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며 뛰어갈 수 있는 그 새 힘을 얻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 모든 묶임에서 풀리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